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뒤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변화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변화가 되어집시다. 아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토저 목사님은 자신이 지은 그 책 속에서 철저한 십자가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가르치는 나이 많은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 어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물었어요. 늙은 이 성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만 볼 수 있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했어요. 이 나이 많은, 이 연세 많은 성도는 덥수두룩한 단백의 머리털을 긁으며 말을 또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 또 하나가 있다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곁눈질할 수도 없고 뒤를 볼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담겨져 있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를 마치 광대 녹음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아유, 그 십자가 내가 지지요 하면서 그 십자가를 쉽게 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광대의 십자가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누가 대표해서 뭘 할 때 그 십자가를 누가 져야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주 하찮게 여기거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눈빛을 우리는 자주 외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의 긴 여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력에서는 이 사순절을 아주 중요하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순절이 되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면서 절제할 것 절제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결단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라고 외치는 것을 삼가하게 됩니다. 뭐 금기시하고 그것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삼가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상가집에서 막 하하호호 웃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처럼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우리 교회력 안에서는 할렐루야를 삼가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십자가구나 생각하시는 분, 또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만큼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이해하려고 들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했던 이 3명의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으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또한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믿을 만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오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복음서를 우린 공관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동일한 시각이 아닌 그 동일한 내용이지만 마태가 바라본 느낌, 마가가 바라본 느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라본 느낌을 그대로 적은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만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산이라고 일렀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구약 성경에 제시된 대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겠죠. 이 변화산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 자신에게는 사명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이 되었고요,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예고하신 십자가의 사건의 그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상춘객들보다도 등산객들이 많이 우리 덕적도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마다 산에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이유는 물론 이제 지금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또 산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또 침묵하기 위해서, 또 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산을 오르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오르실 때, 이 산에 오르실 때 왜 오르셨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명쾌한 답을 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변화산의 사건을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오르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그냥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눴다라고까지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깨달으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면 어디부터 나타납니까? 얼굴부터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얼굴이 환하게 웃음이 피어지게 되고요, 주름살도 펴지고,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시면 아마 5년도 더 젊어지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실 분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하면은 누가 먼저 합니까? 다른 사람이 얼굴을 알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 훤하고 얼굴이 근심 없어 보이거든요. 왜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기 전에 얼굴이 먼저 변화되었다 했습니다. 옷이 광채가 나서,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아마 옷이 굉장히 좀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게 한
주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이유와 목적이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게 된 것도 기도하실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예수님의 용모를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려면 먼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변했어요 하는 것은요, 잘못 변했다든지 아니면 덜 변했다든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변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 저 사람이 다 변화되었구나,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하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네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과연 뭘 했습니까? 감람산에서처럼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열심히 잤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만 그렇게 그 전장에서, 그 전절에서 계속해서 당신이 나는 이제 앞으로 죽으러 갈 거야, 나는 앞으로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등산을 하고 오르면서 감람산에서처럼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도 계속해서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졸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편안하게 잤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잠에 취해 있다가 깨어났을 때 깜짝 놀라는 풍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좋으시는 분들에게 불이야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서 이럴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가만 보니까 제자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상한 것들을 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랑 막 얘기를 해요. 비몽사몽에 보니까요, 모세의 형상, 엘리야의 형상, 그 장소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얼른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했을까요? 아마 저 산 밑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았었을까? 정말 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또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어주겠다, 이곳에서 영원토록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음을 거절하시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계획은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뜻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제자들은 딴 모습, 딴 생각만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그 구원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구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과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될 때,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전혀 말씀하시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과 일치하십니까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어떤 이는 새벽마다 단잠 깨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서 모범을 보여주려고 하고요, 선을 보이려고 많은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며 우리는 고행이 아닌 고행을 하면서 어쩌면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숨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의 하나님인지 진지하게 묻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여행하는 순례자는요, 수시로 지도와 나침판을 꺼내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르고 정확한 길인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그것을 점검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내 신앙이 올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과연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는 아주 쉽고 편리하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라고 하면서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 인생에 칼을 댑니다. 무슨 목사가 저럽니까? 무슨 장로가 저럽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뭡니까? 당신도 권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주신 그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또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알길 원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저희들의 언행 심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하여 저희들 다른 길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와주시고 특별히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